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물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하기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게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노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버려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노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생도 속도가 혹은 어떤 길을 가는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중에 과연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와 어느 길을 가는가 그리고 방향, 속도, 길, 방향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방향이죠. 방향.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다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히려 빠르면 빠를수록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는 다른 길로 더 빨리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을 자랑합니다. 길. 나 고속도로 달린다. 나는 아스팔트 달린다. 나는 지금 대형 세단 타고 달린다. 너는 흙바닥 달리지. 이게 수저 이론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난 세단 타고 달려. 난 스포츠카 타고 달려. 넌 걸어서 가네. 이동수단을 자랑하죠. 다 좋은데 방향이 틀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은 틀렸는데 세단 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과연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왜 사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왜 사나?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더러 각성하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아주시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의 사명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2절 앞부분에서 뭐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추구하는 행복의 흐름, 무엇이 행복한가를 이 세상도 얘기하고 성경도 무엇이 행복한가를 얘기하는데 어떤 흐름을 쫓아가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흐름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흐름에 끌려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행복에 대한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하는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은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전만을 쫓아 살다 왔니? 아니면 내가 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치다가 왔니?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이고 존재 목적인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그래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내요. 그것도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그 영광된 사역을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이 뭐였냐면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일을,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사무엘은 이루어낸 거예요. 어쩌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사무엘 개인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이 사무엘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면 사무엘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사명 완수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찬란한 국가로 만들죠. 우리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부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물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범죄한 사울 왕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했던 것 같아요. 너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파트너로서 함께 한평생을 일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왜 사무엘 너는 아직도 사울에게 사로잡혀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사울은 잊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시켜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거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도 이제 사울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거부했으니 너도 그를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도 거부해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거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윗을 만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울을 거부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울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거부하지 않죠. 요셉은 나이 30살에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을 알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답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숱하게 본 말씀입니다. 39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이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그 거절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사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승낙했더라면 이 아주머니의 총애를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노예이지만 다른 노예와는 레벨이 다른 노예. 그러나 레벨이 아무리 높아도 노예는 노예죠. 요셉은 아주머니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왜 뿌리쳤습니까? 여러분, 왜 안락함을 포기했죠?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에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결정하는,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주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여자분인데 머리 짧게 깎고 이렇게 항상 TV 박근혜 캠프 맞나요? 거기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상했지만, 잘 모르시면 MCM은 아시죠? MCM. 네, 여러분이 사는 그 백 브랜드 MCM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그죠? 네, 비싸죠. 네. 그래서 우린 다 없죠. 비싼데 그 굉장히 잘 팔리는 브랜드. 원래 이게 독일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을 한 번, 아예 판권을 샀죠. 네. 그 김성주 씨가 이 MCM의 이 CEO예요, CEO. 회장. 그 이분이 2000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이 책을 보니까 그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유통업에 손을 댑니다. 이제 해외 상품들을 수입해서 팔다가 이제 MCM을 이제 아예 이제 산 거예요. 그 유통업에서는 이 바이어들과 이렇게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계약을 해야 이제 물건을 사고 파니까 이 바이어들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이어들을 감동시키려면 한국에서는 뭐니 해도 뭘 해야 될까요? 네, 머니를 들여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 미생 보셨잖아요. 미생. 그러면 맨날 그 상사님들이 뭐예요? 술집 가가지고 접대하잖아요. 네, 접대. 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바이어들의 접대는 거의 술과 돈봉투 그리고 성접대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주 씨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 노블리스 올리제를, 즉 이 가진 자의 책무를 항상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막 유통업을 시작한 이 김성주 씨를 막 손가락질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쓰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술 안 사주고 돈 안 주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술과 성접대 대신에 한국의 맛있는 요리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접대를 했어요. 아침에 바이어가 이제 호텔에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한국의 요리 대접하고, 갈비찜 이런 데서 대접하고, 우리한테 갈비찜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대접하고, 신정기 한번 걷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조깅하고. 네. 조깅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을 바이어들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서양의 바이어들에게 이 전략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의 문화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 기독교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이 접대 문화가 먹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005년 3월
독일의 명품 브랜드였던 MCM을 인수하게 되죠. 650억에 인수했대요. 650억. 650억. 현재 2,200억 원. 4배 됐네요. 4배. 그리고 MCM은 우리나라 브랜드만이 아니라 세계 35개의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또 이 김성주 씨는 모든 수입의 10% 정도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가진 자의 어떤 모범을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그러고 있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큰 성공을 거둔 이유, 성공의 인자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이 그녀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 놓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지금도 꿈을 얘기해요. 김성주 씨의 꿈이 뭐냐면, 나의 최종 꿈은 북한 선교다. 북한 선교. 나의 마지막 인생의 미션은 북한 선교다. 이 사람은 자기의 책 제목처럼 아름다운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름다운 왕따를 넘어서 아름다운 성도, 그리고 아름다운 글로벌 리더가 되었죠. 꼭 이런 성공 신화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선택과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 하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 하지 말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들은 과감히 거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얻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사명을 완수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한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어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6절과 7절 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소개해요. 아마도 엘리압은 얼굴이 잘생기고요, 키는 훤칠하고 몸은 단단했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왕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풍채와 외모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려고 시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대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것을 좀 너희들도 봐라, 그 얘기예요. 결국 엘리압은 탈락되죠. 둘째 아비나답 탈락, 셋째 삼나도 탈락. 그렇게 이새가 소개한 아들 7명이 다 탈락됐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들이 이게 다냐? 분명히 이건데 왕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이게 다냐? 더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뭐라 그럽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막내가 남긴 남았습니다.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걔 능력 없는 애예요.
지금 저쪽 구석에서 양 지키고 있는 애예요. 걔는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이새가 말한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하카톤. 반대말이 메가톤. 여러분 좋아하는 메가톤 바. 네, 반대말입니다. 열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등한.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절대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등한 막내 자식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밥 먹지 않겠다. 결국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새의 집을 빠져나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봄으로써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본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을 붙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에 둥그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그 유진 피터 스미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지고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는지라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크리스천의 눈이 성하다, 눈이 정상이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는가예요. 여러분의 시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렌즈를 끼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일을,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곁눈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렌즈로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는 눈, 그래서 믿음의 초점이 완전 흐려진 눈, 이것이 바로 눈이 나쁜 것이고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그 이탈리아 밀란의 루도베코라는 이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43살 때 3년간의 작업 끝에 이 초벌 그림을 완성했고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뭐가 느껴지냐? 말 좀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야, 마치 저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잔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실제 잔 같다. 이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이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친구가 그 이유를 묻자 다빈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이 그림에서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보여야지 다른 거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손에 잔이 없어요. 뭡니까?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에.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그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허무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함께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봄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즐기고 누리며 사는 우리 뉴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청년들입니다. 먼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추구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완수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뉴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이걸 서류라고 한 거야? 똑바로 못해? 아시겠지만 제가 세종시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목사가 기도 제목할 거는 뭐가 더 있겠어요? 가서 이제 장년 사역들 이제 어른들하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하고 지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웃네.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장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부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아쉬워하겠다. 청년부를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쟤네들이 막 가면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 없는 수연이 핑계내자. 그런데 수연이가 혜진이가 세종시 뭐 공무원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전 최종적으로는 제가 청년부는 안 하고 장년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년 사역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과 또 제가 무게감 있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목사님의 앞날 그 새로운 개척지를 위해서 자신의 그 길들과 새로 만나게 될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의 그 길을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여기서도 맡으신 사역 잘 감당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거기 와서 목사님을 거치는 아버지 좋은 수 있고 아버지 무엇보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의 앞날을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그런 자녀를 예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신 김승림 목사님이 영전에 가십니다. 저희 수정교회를 떠나서 더 큰 데서 그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승림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그 사역자로 저희 김승희 목사님을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저희 서울,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으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는 축복성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향해서 손 내밀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2014년도 1월 12일 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이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될 줄은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했고
가운데 네 그렇게 됐네요. 큰 사랑만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영적인 꼴들을 먹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많은 사랑 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여러분이 주신 사랑을 또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양들에게 나누는 사역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 한 해 임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임원들이 제가 많이 못 도와줘서 임원들이 고생 많이 했을 텐데 혼도 많이 나고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 회기를 다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리더들과 임원들 그리고 부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우리를 꽉 채우고 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잘 믿고 그죠?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좋은 소식이 서로 있는 자리에서 들려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조금 못한 시간이었지만 3년 동안 진심으로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인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